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또다시 우리에게 공급되고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이 시간이 주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함께 만나며 화합하며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8면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업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모이는 장소였고, 여러분 지금도 바닷가 근처에 가면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란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그냥 거의 생활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도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음란이 엄청나게 그렇게 도시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인들 사이에, 그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라는 말 자체가 음란하게 살다, 음란을 행하다 라는 뜻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막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야, 니 고린도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인들은 그렇게 음란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분열의 문제들, 당파를 지어서 막 싸우고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음란의 문화들, 그리고 교회에 은사들은 넘치는데 그 은사들이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당파를 당파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하나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소리 내며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이 팽배했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문제들도 있었고, 결혼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함이 사라지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됨, 하나의 지체이고 다 각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사랑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끝까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은사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카리스마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만 가능한 사랑이란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헬라어 단어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에로스는 뭐 알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불붙는 듯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이 불붙는 듯한 그 사랑의 단점이 뭡니까? 금방 식는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사랑은 일시적으로 뇌 기능을 그렇게 마비시키고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갈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7년 간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시작해서 그 사랑이 그 사랑해서 나오는 그 호르몬들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7년이 되면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7년이 되면 그 호르몬의 생성이 멈춘답니다. 그렇듯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금방 했다가 금방 뜨거웠다가 언제 식어질 줄 모릅니다. 요새 이게 문제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가정수가 60%가 넘는답니다. 요새는 뭐 텔레비에서도 결혼 한번 하고 이혼하는 것은 잘못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그냥 뭐 인생 경험했다.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던 공동체가 가정이셨고, 그리고 이 가정이 바로 설 때 이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그런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까도 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가정이란 공동체가 끊임없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에로스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죠. 또 두 번째 사랑이 뭡니까? 필로스. 이것은 우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사랑, 동기들 간의 사랑, 그런 끈끈한 우정 같은 것들. 이것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그런 게시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봤는데 어떤 상황이냐? 제가 둘 다 중년 여성분들이었는데 내 딸이 결혼할 때 아니다. 저쪽 아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100만 원을 냈답니다. 가장 친한 친구니까 뭐 낼 수도 있죠. 근데 내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다 정리해 보니까 10만 원 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하면서 싸우다가 그 친구 관계가 깨졌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계약적인 관계, 그것이 필로스,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것은 가족 간의,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뭐 이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면서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요새 들어서
듣는 소식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화목하게 끝내는 가정이 별로 없답니다. 어르신들이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유산을 놓고 가족들이 서로 싸운답니다. 니는 얼마 받니? 내는 얼마 받니? 어떻게 나누니? 이거 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오히려 물려줄 게 없는 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스톨게 가족들 간의 사랑도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무엇이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저 내 마음 속에서 그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대가 없이 주어진, 대가 없이 공급하는, 그럼에도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요새 교회에 아가페 있나요? 성경 출판사 이름이 아가페긴 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말세에 이 아가페 사랑이 교회에서 사라질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아가페가 있을 때 교회는 한 지체로 묶어지지만 이 아가페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가페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사다. 은사,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아가페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자체가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가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바꿔서 설명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랑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우리의 모든 섬김과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아가페가 없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고, 그 은사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더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지만 한 번에 다 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오늘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이렇게 3번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드렸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전제로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각자 있었던 그 고향의 말들, 각자에 쓰던 다른 언어들, 그걸로 이해되게 들리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제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러시아어를 한다,
기도 중에 그렇게 러시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한다. 기도하다가. 이것이 사람의 방언이에요. 반면 천사의 말은 번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해석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하늘의 언어입니다. 듣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늘의 언어로서 우리가 통변, 그런 번역, 그런 은사들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기 소리나는 구리는 전쟁에 사용했던 징 같은 겁니다. 막 꽝 하면서 사람들이 사고이를 붙들고 흥분시키고 전쟁에 나와서 싸울 만한 그런 군중 심리들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이 소리나는 구리, 징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는 이건 종교 의식에 사용됐던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서 막 신전 같은 데서 막 꽹과리 해서 막 거기에 신전 무녀들이 춤추고 난리피고 그런 광란적인 인간을 흥분시키며 그렇게 감정적인 고양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방언을 해봤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사람을 흥분시키는 도구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런 우리의 감정적인 고양, 뜨거워지는 것들, 물론 그렇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임재가 다가 아니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겪어봤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렇습니다. 예언이란 것은 그냥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몇 번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깊이를 깨닫고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며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예언입니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하면서 모든 지식과 비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앞으로의 그 종말론적인 그런 것들을 말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와 같다, 공허하다 라는 뜻이에요. 기적이 처음 일어나면 사람들 우와 좋아합니다. 막 따릅니다. 높아집니다. 날 높여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의가 나타나요. 그 열매들이 잘못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낳느냐?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병든 사람 번쩍번쩍 일으키고 기적을 막 일으켜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결여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금방 팍 올라왔다가도 슈 흩어집니다. 그냥 종교인을 생산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어디서 잘 일어납니까? 이단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냐? 사단의 역사가 거기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들이 생명을 낳습니까? 안 낳아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는 곳에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그런 것들, 사랑을 구하기 전에 이런 것들 먼저 받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으로 빠지기 딱 좋습니다.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에 딱 좋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틈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 아가페가 결여된 빈틈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고 생명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도적질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방호막이 이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열매들,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자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 모든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랑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지? 내가 구제하면 사람들이 날 높여주겠지.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들 팔아서 구제하고 교회에 바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와,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아가지고 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교회에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에게 먼저 했나? 아무튼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부의 남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다냐? 예, 답니다. 하니까 둘 다 아가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로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증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충성, 사람들이 이러면 날 인정해 주겠지. 이러면 목사님이 날 나중에 장로 시켜 주겠지. 나중에 높은 자리 올려 주겠지. 이러면 내가 교회에서 발언권이 높아지겠지. 이러면 나중에 교회에서 한 자리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이 천국에서 그 영혼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미 그들의 상급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돌아오겠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겠다. 생각하고 셈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 전화 오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다 틀렸습니다. 예배는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도와줍니까? 그냥 사랑해서요. 이러면 모든 이유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통하는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 아가페의 사랑이 거기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가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 봅니까? 사랑하니까요. 왜 새벽 기도 갑니까? 사랑하니까요. 왜 섬깁니까? 사랑하니까요. 왜 헌신하십니까? 사랑하니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니까 됐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품으시고 이 사랑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을 못합니다. 이 사랑이 거하는 데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분열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습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해도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그 가운데 서로가 이런 사랑들이 오가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사단이 어디에 틈을 타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로 연합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그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였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생각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